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잘 들려요? 네. 자,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여러분들 연초가 돼서 뭔가 결심하고 심었을 것입니다. 그 작년 마무리할 때 얼마나 수확을 거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금년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또 그 열매는 언제 거둘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금년 한 해도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이 되면은 자연의 섭리는 추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7절 누가 읽어주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심지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섭리에서도 성경의 원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어야 거둡니다. 거두려면 심어야 됩니다. 지금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고, 아직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야 될 날이,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떻게 불러가시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살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60년, 70년 싫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세월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0대는 이제 아직까지도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믿음의 준비를 해왔던 기간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기간입니다. 여기 1청년부는 앞으로 2청년부라는 기관이 있지만, 2청년부를 졸업하고 나면 그야말로 광야로 나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년부로 올라오고 그 장년부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엮어가면서 교제하면서 그러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아마 갈수록 그럴 거예요. 아마 2청년부에 있는 청년들도 1청년부에 있을 때는 서로 그렇게 교제도 많이 하고 자주 모이고 했는데 2청년부 오면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랴, 결혼하고 애 키우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잘하려면 잘 심어야 됩니다. 30대,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또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남자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어떤 남편의 모습으로, 어떤 직장인의 모습으로, 어떤 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10대, 20대 공부하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때 다들 대개가 다 씨를 뿌립니다. 다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때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신앙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배우기를 게을러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성경 배우기 게을리 하고 예배에 나와도 딴 생각하고 또 교리를 배우는 거 게을리 하고 그때그때 그 교육기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청년부 할 때 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배우기를 게을리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 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 집중 안 하는지, 예배 시간에 나와요. 또 청년부 봉사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아서는 안 돼요. 그런 거 같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진짜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 하나님은 그거 속지 않아요. 나도 속지 않고 나는 알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는 속을 수 있어요. 장로님도 속을 수 있고 목사님도 속을 수 있어요. 주변의 성도들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40, 50이 돼서도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려면 이미 그때라도 하는 게 낫지만 많이 늦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배워놓으면은, 그때 열심히 배워놓지 않으면은 다른 길로 나갑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진리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해도 자기 생각대로 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교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조롱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있는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의 신앙을 속이지 마라. 자기의 모습을 속이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자기가 겉으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살아라.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생각한 것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라. 왜?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얼마나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의 명예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성령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 보면은 맷돌을 갈고 있었고 똑같이 지붕 위에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불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고 똑같이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속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실함으로 진짜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남는 것이고,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짜를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즐거워할까?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서가 더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청년부가 더 많이 올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일청년부가 더 부흥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맞춰서 그들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하게 될까? 할까? 그걸 하나님이 그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까?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을 바로 배우는 우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실천을 바로 하는 우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빛이요 소금으로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까?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봄에 그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밭에다가 팥을 심습니다. 팥을 열심히 심어요. 팥을 열심히 심으면서 사람들한테는 나 지금 콩 심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다리나 콩알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생기니까 아, 콩 심는구나. 그때는 속일 수 있어요. 그때는 아, 저 사람 콩 심는구나 그렇게 다 믿고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은 콩 심은 데는 콩나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기 때문에 팥이 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그때 봄에 저 사람이 콩 심는다고 했던 거 사실은 팥을 심은 거였구나.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때 팥을 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잘 심어야 돼요. 제대로 심어야 돼요. 심을 땐 남이 모를 수 있어요. 남 보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남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콩을 심어야 되면 콩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팥을 심어야 되면 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거고 그렇게 해서 심어야만이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심는 시기예요. 10대, 20대 심는 시기입니다. 심는 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 뭘 심는지 서로가 잘 모릅니다. 30대, 40대, 50대 되면은 그때 무엇을 심었는지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심는 생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이제 9절에서 하겠지만 세상적으로 믿는 일 하다가 잘못되는 거 그거 잘못 심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돼서도 신앙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그때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연약한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 다 똑같이 뭐 청년부 활동하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쓰고 지금부터 씨앗 뿌리는 걸 잘 해야 됩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똑같이 교복 입고 다니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다 그냥 직장생활 안 하니까 다 똑같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전쟁터예요. 다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은 어린 때예요. 이제 30대 때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40대가 달라질 수 있고 50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꼭 잘 사냐 못 사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 나중에 후회를 더 하냐 덜 하느냐의 문제예요. 나중에 가난하게 돼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씨를 뿌려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믿음 생활도 안 하다가 준비 씨앗도 안 뿌리고 세상에서도 씨앗도 안 뿌리고 그냥 그러다가 또 잘못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믿음의 판단을 하지도 못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뿌려야 됩니다. 여기 자 이제 8절 누가 읽어주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뭘 심을 거냐. 자, 뭘 심을 거냐, 무엇을 심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육체를 위해서 심을 거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거냐 딱 두 가지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도 심고 성령을 위해서도 심고 양다리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은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세상 물질을 쥐고 갔죠.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돌로 똑똑이 되라 할 때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살고가 아니에요. 떡으로는 살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떡이 지금 없어도 말씀 붙들고 나가면 떡은 생기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심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건 어떤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일어나고, 내 육신을 위해서 걸어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자고,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내 육신을 위해서 입고, 내 육신을 위해서 2016년도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어요? 2016년도에 성령을 위해서 심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니면 금년 2016년도 육신을 위해서 심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두는 게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을 거둔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장막과 같아서 다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고원영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병규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셔서 요한계시록 하신 분 생각나요? 고원영 목사님이라고, 키 크고 이마 넓으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제가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가서 있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나가는 휴스턴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거기 오셔가지고 사경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쭉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구두가 3켤레가 있다는 거예요. 3켤레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하고 오셨대요. 거기는 신발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러면서 믿음을 복음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자기가 가져간 구두 3켤레 중에 2켤레를 주고 1켤레만 가지고 왔대요. 자기 1켤레만 가지고 이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여관 들르잖아요. 여관, 요새는 뭐 호텔도 있고 좋은 펜션도 있고 하지만은 여관을 들러서 하룻밤 묵고 가는데, 그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는 동안에 그 여관에 장롱이 마음에 안 든다, 냉장고가 마음에 안 든다, TV가 마음에 안 든다,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선 다 불러가지고 장롱도 갈고 TV도 갈고 벽지도 새로 싹 도배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쳐갈 거, 장막과 같은 거, 여행하는 것과 같은 거, 우리의 육신이 그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왜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할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둘로 나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거둘 게 없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알잖아요. 죽을 땐 다 손 벌리고 죽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나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손 벌리고 놓고 가더라도, 그래도 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는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남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심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게 뭐가 남겠어요? 하늘나라에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계획하고 많이 모았다고 한들 그게 하늘나라에 한 톨이라도 쌓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지 말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아까 얘기했죠,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똑같이 지붕 위에 있어도 어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육신을 위해서 하느냐 성령을 위해서 하느냐,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하는지 정말 성령을 위해서 하는지. 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심는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지. 교회 일을 하는 거 육신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성령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믿는 일을 육신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성령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지 거기에만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만 영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왜 그렇죠? 다시는 과거에 육신에 속한 나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 꿇는 자세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씀이 말하시면 내 신앙 양심, 선한 양심, 말씀과 선한 양심을 그대로 온전히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도 내가 일을 하는 거, 이것을 왜 하는가? 내가 일 잘하고 이렇게 온갖 요령을 부리고 뭐 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건 벌써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주 비록 작은 일이라도 충성해야 되겠다. 회사에서 나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교회에서도 항상 어떤 부준 일도 단마음으로 하라고 했으니 세상에 나가서도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거나 할 사람이냐, 그럴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맡기든지 단마음으로 하자. 윗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자.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내가 하자. 허드렛 일이라도 내가 하자. 시키면 하자. 순종함으로 하자. 충성을 다해서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 진실하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정확하게 하자. 성실하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을 본 일이 없어요. 그때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찾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옛날에 그때 그 진실했던 사람, 그 정직했던 사람, 그래 그 사람이면 내가 믿고 할 수 있겠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어떤
저 회사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삼고초려한 사람이 있어요. 한 30년을 그 어떤 그 현대 그룹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설 공장을 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올곧고 정직하고 윗사람한테도 바른 얘기 하는 사람이었어요. 듣기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알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같이 일을 한 건 아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소문과 또 제가 겪었던 그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제가 어디까지 찾아가면 그 사람이 그 세종시 옆에 내포지구라고 거기 그 도시 혁신도시 그 도시를 개발하는데 에너지 공급하는 거를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설비를. 그 거기를 그 공사하는데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그 사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어요. 진실합니다. 그땐 모르죠. 우리가 일할 때 지금 뭐 할 때는 모릅니다. 그 사람도 몰랐고 저도 몰랐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때 진실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때 일을 게으름 없이 했던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여기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운데서든지 간에 내가 제대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자기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속이지 말고 진실하게 그렇게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시 심으세요. 그동안 심던 거 중단했으면 다시 심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성령으로 심는다고 해서 교회만 와서 360일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은 거기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해 놓고 사무실 와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 끝나고 성경책 펼쳐놓고 읽고 있어요. 그럼 성경책 보고 읽고 있는 거 직원들이 다 아는데 그러고서는 뭐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점심 먹고 시간 남으면 그냥 음악 듣고 뭐 저기 그 뭐죠 요새 스마트폰 음악 듣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점심 30분 나머지 30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생활을 만약에 해본다고 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어떻게 나쁜 행동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부도덕하게 일을 하고 부정직하게 일을 하고 거짓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청렴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잘 보이려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속이지 말고 하나님 속이지 않고 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자 하고 사는 사람과 행동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이 맷돌을 갑니다. 근데 그 파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서 하는 그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안 데려가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예요. 한 명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한 명은 들어쓰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한 명은 들어쓰고 한 명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때 섭리를 하셔야 되지만 꼭 그걸 바라고 그걸 해도 그것도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윗사람이 내가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은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도 육신을 위해서 심는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 어디까지 멈추면 되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자. 거기서 딱 멈추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나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게 그 다음 순간부터가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안 들지 않죠. 저도 들어요. 자꾸 그런 유혹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실 거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인간인지라 안 되겠어요? 저 장로인데 장로라고 안 할 줄 아세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그러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러고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걸로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세요? 기도한 대로 다 안 들어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들어주시죠. 다 들어주시긴 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간구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래도 하나님 뭐 떡이라도 하나 좀 주실 걸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그토록 소원했던 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다. 그렇게 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저는 아주 쉽게 정리를 해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 거다. 그것이 없어야 되겠기에 안 주신 거다. 그 길로 가지 않았겠기에 내가 가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얻지 못해 하겠기에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거를 왜 안 주셨을까?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못 얻었을까? 얻어야 되는데. 내년은 꼭 2010년은 꼭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저 삐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하나님, 그건 저한테 없어도 되는 거였죠. 하나님이 없어야 되니까 안 주신 줄로 압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뭐 군더더기가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뭐 또 그래도 뭐 아쉬운데 하나님 뭐 그래도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깔끔해야 돼요. 그냥 깔끔한 겁니다. 더 뭐 정말 아쉬워도 인간인지라 아쉬워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아쉬워합니다. 제 부족함 하나님 아시죠?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낙심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거둘지도 모르고 안 거둘지도 모르고가 아니에요. 거두게 될 것이다는 반드시 거둔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내 때, 하나님의 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씨를 뿌리고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를 바라지 맙시다. 세월이 필요한 것이고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과 비와 바람과 햇살과 가을 그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물 좀 누가 좀 더 줄래요? 공부하고 있을 때 달라스에서 이병기 목사님 그 사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빌립보서를 하셨는데 사교회를 하는데 사교회 마지막 날 목사님이 저하고 그러니까 김세빈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미국 그 LA 동부교회 담임 목사인 그 김정호 목사님 부친입니다. 그 김세빈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부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박사학위 받기 직전이었었어요. 그런데 공부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하고도 상의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부르심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짐 싸가지고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 있어요. 하여튼 멀지 않은 교회. 그 전도사로 이제 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1993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있죠? 93년 이후 손 들어봐. 93년생 이후 태어나기도 전 내려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처음 딱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익지 않은 벼로 밥을 하면 밥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그만뒀어요. 목사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성경도 있지만 이걸 제가 참 마음에 그때마다 품고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익지 않은 벼가 익어야 되잖아요. 익어야 고개를 숙이잖아요. 열매가 꽉 차야 그걸 추수를 해서 밥을 해야 밥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익지도 않은 벼를 급하다고 추수해가지고 탈곡을 해서 밥을 하면 밥이 되겠어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밥을 할 때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뜸. 저는 혼자서 한 12년을 살아봐가지고 돌솥밥도 할 줄 알고 냄비밥도 할 줄 압니다. 혼자서 잘해요. 아주 밥을.
밥 하는 거 아주 잘합니다. 누룽지를 만들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누룽지 만들어? 그런데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끓이는 것도 중요한 정말 밥이 맛있으면 뜸 잘 들여야 돼요. 뜸 들이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제대로 못 기다리면 삼층밥이 되거나 죽이 되거나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해도 거두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때를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심은 다음에 하나님 내일 거두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그러잖아요. 자, 이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한다는 거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지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믿음 써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는 일 그만하고 싶을 때 있어요. 신앙생활 이만큼 열심히 하다가 좀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이젠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 장로들도 여기 정재수 장로 와 앉아 계신데 한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낙심이 됩니다. 근데 더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은 교회 일을 하느라고 하는데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죠? 근데 이제 작년부 가보세요. 이제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면 그거는 빵점이에요. 욕을 해야 됩니다. 욕을.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흔들어 놓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막 흔들어 떨어지라고. 근데 그 욕도 잘못한 게 아닌데 욕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임원들 하면서도. 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막 비난이 들어오고 비판하고 뭐 안 좋은 얘기 들려오고. 그러면 사실 좀 낙심이 돼요. 내가 관둬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한테 가면 또 혼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소리 들리던데 조심하라고. 그러면 뭐 제가 뭐 변명할 수도 없고 뭐 삼가 조심하겠습니다. 야단 맞고 그러면 섭섭하죠. 낙심되고. 여러분들 주일 지키고 잘 하잖아요. 주일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믿음 안 쓰는 사람은 이상하게 세상에서 승승장구 돈도 잘 벌고 좋은 학교 가는 것 같고 좋은 직장 가는 것 같고 막 진급도 잘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나는 믿음도 잘 지켰고 평일에도 정말 열심히 나는 노력하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나는 안 되기만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만 받고 그러면 낙심되죠. 선을 행하는 나는 안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잘 돼요. 그러면 의심이 와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맞나? 성수주의를 하려 했는데 딴 교회는 하나도 안 돼.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진짜 김창원 목사님 말씀대로 옆에 보니까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혼자만 가고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길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낙심이 옵니다. 의심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선을 행하는 중 감옥을 가도 또 누구의 노예가 돼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13년이 돼서 그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할 때 남이 알아주고 격려해주면 그나마 위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욕이나 하고 뭐 야단이나 치고 장로님도 야단치고 뭐 무선이 어딨어? 무선이 나한테 야단 많이 맞지? 진짜로? 난 별로 야단 많이 안 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 구왕서 목사님 있잖아요. 구왕서 목사님이 2008년에 이제 청년부 이청일부 올라갔을 때 그때 회장했어요. 구왕서 목사님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 지금은 하도 애들 같아가지고 제가 잘 혼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 그래도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 그거 그냥 하는 겁니다. 남의 칭찬 때문에 남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가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35절부터 36절 읽어주세요. 인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아니 다시 저기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저 히타 좀 꺼줄래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심판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양들한테 오른쪽에 있는 양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러니까 30절에 그때 의로운 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여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하니까 40절에 왕이 대답하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뭔가를 했어요. 내 양심에도 맞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떳떳하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했어요.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남이 보거나 말거나 내 왼손도 모를 정도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날에 뭐라 그러시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다.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은 아주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말랐을 때 물을 마시겠다.
예수 믿는 일 하다가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배고픔 당할 수도 있고 또 배고픈 사람 도울 수도 있어요. 목마를 수 있고 내가 목마른 자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할 때 배고픈 자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일을 하다가 목마를 수 있어요. 헐벗고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일 하다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하다가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이 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세상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믿는 일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 쟤 뭐 저렇게 바뀌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한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굶주린 자 돌봐주고 목마른 자 물 한 모금이라도 더 주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병든 자 찾아가고 감옥에 갇힌 자 한 번이라도 더 가고 그렇게 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이제 새해 2016년도 밟았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 말씀 명심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2016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창광교회 1청년부, 2청년부 이렇게 새해 첫 주일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나간 2015년을 돌이키며 16년도에 저희가 육신을 위해서 심으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시금 저희가 반성하고 성령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부단히 심기를 힘쓰기 계획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 속이지도 말라 했고 또 만월이 여김을 받지도 않는다 하였사오니 저희가 자신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희가 2010년도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저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 양보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2016년도 저희들 성령으로 잘 심고 또 그 열매를 잘 거두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